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미라. 저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는 자에게 그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무엇인가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관리하도록 사람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만들어주셨지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의 역사를 하라고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음이라. 똑같이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좋은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좋은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 믿음과 합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믿음과
합해지게 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 똑같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이 믿음의 부재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말씀을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좋은 말씀 들어도 소용없어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다 병 고침 받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게 말씀이 떨어질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믿음이죠. 주님의 능력은 항상 있으세요. 근데 내가 주님의 옷 끝자락만, 옷 끝에, 모서리 부분에 끝에 끝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주위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한테 손대고, 옷에 뭐 손 댈 수도 있고 이렇게 바짝 몰리다 보면은 어깨도 닿고, 뭐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은 그 이미 항상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인데 믿음으로 손을 내밀은 그 여인만 고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누굴 위해서도 아니라 성경이 우리가 말씀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 은혜의 말씀을 감사히 받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미워서 보기 싫어, 꼴 보기 싫다 그러면 그냥 두면 돼요. 그냥 두면 저절로 알아서 문제로 인해서 마지막에 심판받게 돼요.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9절부터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그런 얘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으로도 모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뭐예요? 말씀 읽기 전에 오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잔이 나올 때도 내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로는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도 깨달아져야 회개가 돼요. 은혜도 깨달아질 때 감사가 돼요. 감사해야지 시켜서 감사하는 건 뭐예요? 옆구리 찔러가지고 절받는 거예요. 너 왜 감사하다 안 해?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래요? 아 됐어. 뭐 그거 시킨다고 억지로 해.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9명이, 물론 우리는 모르니까, 그 상황의 정황을 모르니까, 갔다가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사람이라면.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갔다가 다시 와서 감사드려야지, 정중히 감사드려야지. 왜? 지금 몰골이 거지잖아요. 병들어서 문둥병이니까 그 입었던 그 옷에 병균이 묻어 있고 씻지도 못했고,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가서 그래도 어떻게 뭐라도 갖고 와야지, 빈손으로 어떻게 감사하다고 하느냐, 그런 마음을 갖다가 오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마리아인이 먼저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예수님의 책망이 있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아예 똑같이 갔다가 같이 가기로 10명이 입을 맞추고 말을 맞추고 갔다라면은 한꺼번에 갔다가 한꺼번에 와서 감사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했을 텐데, 여러분 뭐 선물을 얼마나 하느냐, 주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답하겠어요? 그래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래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했을 때 이미 그들은 감사하려고 했어도 책망을 받잖아요. 뒤늦은 감사가 된 거예요.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절 되면, 나중에 이 문제 해결되면, 하던 거 다 되고 나면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순간에 지금 감사해야 돼요.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는 또 감사가 되고, 그걸 한꺼번에 몰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또 믿음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감사를 한꺼번에 몰아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그 순간순간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큰 문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험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이 돼요. 교회 몇 년 다녔다 그러면 성경 말씀 모르는 말씀 어디 있겠어요? 절기별로 다 말씀 나오고, 요나 얘기라든지 욥 얘기라든지 단골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요나의 사건으로, 욥의 고난으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끝나면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내게 말씀을 들었는데 유익이 없는 자다. 그 말씀이 내게, 나랑 상관이 없어요. 4,000년 전의 얘기인데, 아브라함 본 적도 없는데 아브라함하고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뭐야?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게 하신다. 그 주셨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다윗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 오늘 말씀처럼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믿고 맡깁니다. 맡기라 말씀하시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 일을 주께 맡겨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면서 우리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모든 허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예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가져서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개인별로 일개 개인은 영끌이라고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산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자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기업들은 수백억, 수천억 때문에 힘들지. 큰 기업이라고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다 힘들어요. 뭐 이만하면 됐지 걱정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만족한다. 만족이 안 되죠. 여러분 새 집 사서 분양받아서 새 집 딱 들어갔어요. 뭐 매일 거의 매일 닦고 먼지 없이 닦고 저기 하고 차도 그렇죠. 새 차 사서 뭐 닦고 저기 하다가 그게 1년 2년 되다 되면 어떻게 돼요? 똥차 되는 거예요. 집 좋다 그러다가 좀 더 큰 집, 좀 더 나은 거 그런 것들을 바라보잖아요.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게도 하시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수 있지만 연약한 나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살아야, 영혼이 건강해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제일 우선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도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그것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아는 것은 성경 말씀을 아는 건 이만큼 아는데 내 믿음이 그것을 뒤쫓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뭐가 생겨요? 괴리감이 생겨요. 아는 건 많죠. 뭐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고 성경이 들은 거 많은데 내가 감당하는 믿음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그냥 앉아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내 생활에는, 내가 느껴지는 생활에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할 때 보면은 막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데 그거 보면서 눈물이 안 나겠죠. 나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힘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할 때 내가 아직까지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 시간에 주일 설교한 거 보고서 예배 끝나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기 드셨나 봐요. 콧물 질질 흘리고 목소리 저기 목사님 감기 드셨나 보라고 약 챙겨 드시라고 그러고 뭐 약 보낸다고 그러고 여기저기 난리 났는데, 이제 설교하다가 뭐 여러분만 은혜 받으면 어때? 나도 은혜 받아야지. 내가 설교를 하지만 나도 은혜 받고 나도 살아야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못 받으면은 살려놓고 나만 죽으면 나도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이게 갑자기 탁 터져 나오면 막 눈물이 막 깜빡깜빡한데 눈물이 갑자기 가려가지고 안 보이면은 이렇게 막 아까도 막 이렇게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터지면 눈물이 나면은 눈물만 그러면 괜찮은데 이제 콧물까지 나면 이게 그렇다고 설교 중간에 코를 풀 수도 없고 막 이게 코가 완전히 막혀갖고 줄줄줄줄 나오려고 그러는데, 말씀 전하다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막 걷잡을 수 없이까지 터지는데, 물론 설교 이제 아직 전문이 안 돼서 그런 것도 능숙하게, 여러분 은혜 받는데 감정 컨트롤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찬양을 들을 때 찬양 들으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언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울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못 우냐고. 눈물이 메마른 게 아니라 믿음이 메마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뿌리를 내리면 감사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뭘 드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에 감사해요. 근데 믿음이 메마르게 되면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감사함을 못 느껴요. 배부르지 않은데 포만감 있는 거죠. 병이 든 거죠. 몸은 영양분이 부족하다고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입맛이 안 땡기는, 어떤 것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병 걸리면 그러죠. 아플 때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안 땡기죠. 먹어야지 된다고, 약이라도 먹으려면 먹어야 된다는데 진짜 여러분 아플 때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걸 갖고 와도 입맛이 없어요. 안 땡겨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들어도 반응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야죠.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화인 맞은 마음이 되지 마라. 화인 맞았다는 얘기 뭐예요? 죽은 마음이에요. 믿음이 죽은 상태, 영혼이 죽은 상태. 육신은 살아있으나 성령은 뭐라고 해요?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세상 사람 다 안 된다 그래도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대성전, 이 땅 주인이 죽어도 안 판다는 땅이었어요. 새벽 기도 드리고 차려 드리는 저쪽에 또 지하 식당이 있고 선지센터, 허가가 안 난다는 땅이었어요. 오죽 하면 우리 교인, 시청에서 근무하는 우리 교인이 목사님 그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땅이라고, 그거는 허가가 날 수 없는 땅이라고. 땅이 규모가 워낙 커서 시에서가 아니라 도에까지 이 결제를 받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때 이제 결제하는 사람 눈이 멀어서라도 눈깔이 뼈서라도 엉뚱한데 도장을 찍게 하셔서 결제 나오기 앞서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때 이제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목사님 시가 아니라 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눈깔 삘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그 눈깔 어떻게 삐게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어떻게 삐든 어떻게 누구가 삐든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결제나게, 결제만 나면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 없냐고 그 얘기했다 이제 혼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났잖아요. 땅 주인 죽어도 안 판다. 나중에 제발 사달라고 강단이 엎드려서 하나님 죽어도 안 판답니다. 돈이 많아서 돈도 필요 없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옵소서. 그날 오후에 연락 왔잖아요. 땅 사가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그건 구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씀에, 그 말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생각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말씀이 하나가 돼. 언행일치라고 그러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듣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과 내 믿음이 하나가 돼. 그렇게 안 하면 저희에게 유익하지 못한다.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창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주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또 내게 은혜 주시기에 불러주셨는데, 내게 그 풍성하신 은혜 주시는데 은혜를 받아서 누려야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은혜 받아서 쌓는 게 은혜는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근데 은혜 받았는데 나가서 쏟아버리거나 빼앗기면은 안 받은 거랑 똑같죠.
그래서 성회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왜? 주신 그것을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기쁨을 뺏으려고 여러분 은혜 받고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다가 그게 오래 못 가고 시들시들해지게 되고 마귀가 초치잖아요. 마귀 와서 초치고 가라지 뿌리고. 근데 그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만드신 용도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노력으로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영원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부활절 고난주간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 모든 것에 대해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이상씩 다 전도 대상자들 있고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먼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교회 안 다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상황이다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하다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작게는 몇 년이지만 여기 뭐 수십 년 된 사람들 있죠. 그거를 놓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입장 바꿔놓고 내가 그 사람이라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까? 포기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때로는 힘들면서도 그래도 주님 내가 먼저 믿고 먼저 구원받고 저들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것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 영혼도 살리게 하여 주셨소서. 그게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주님께 맡길 때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도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설득하고 아니면 뭐 타협을 한다든지 불쌍해 보이게 한다든지 뭐 엇박질러서라든지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성령께서 꺾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도 건강 주셨으니까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앉는 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죠.
믿음 없으면 예배 여기 앉아 있겠어요? 들로 산으로 다 나갔겠지. 코로나 풀린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가 없어서 못 나간다는데 지금.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심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을 보면서 감사절을 앞에 두고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고 맡겨야 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죠. 영광 돌리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저 성전의 문을 들어올 때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가라고 말씀했는데, 감사로 너희의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모든 것에 감사가 붙어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 받아주셨었어요. 내가 그 영광 가로채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해서 자수성가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 손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준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뭐 큰 일을 해서 전도를 막 1000명을 해서 전도왕이 되고 어떤 그것을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먼저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나올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크고 첫 번째 되는 게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셔야 돼요. 한 부분이 아니라, 일부분이 아니라 주일날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날, 주일날만 감사하는 날, 주일날만 주님을 위해 사는 날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 가운데도,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도, 내가 하는 모든 것, 일주일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생활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명기의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너희 떡 광주리가 복을 받고, 집안에 있는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는 것. 처음에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죄로 인해 땅이 저주받았는데 신명기에 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너가 복을 받을 때 뭐 너 때문에 내 자식도 복을 받고 내 소유한 것이 복을 받고 집을 나가도 들어가도 어딜 앉아도 모든 것이 복되게 하시는 것.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너는 복의 큰 원이 될지라. 어디 가야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의 큰 원이 될지라. 그래서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하죠.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소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똑같이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여러분 천국 못 간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교회 다니는데 다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가는 사람이 있느냐? 대개는 있겠죠. 더러는 있겠죠.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숫자는 더 늘어나겠죠. 예수님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근데 마귀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도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복음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실제적으로 영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줬다고 누가 신고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수갑 차고 들어갔다가 조속 꾸미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법을 우리가 통과시킨 거예요. 300명 중에 125명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예수님 죽으라고 십자가에 떠담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가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통과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법.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아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안전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 안 그래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는데, 거기다가 그나마 믿음 때문에, 기도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붙잡아 주셨는데, 은혜 받을 것이 늘어나야지, 복 받을 게 늘어나야지, 상 받을 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나마 있던 것도 하나씩 하나씩 빼앗기게 되면 마지막에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복 받아야 돼. 안 주시면 알 수 없지만 주신다고 그러면 복도 받아야죠. 많이 받아서,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제 서울에 비 조금 왔는데 또 물이 넘쳐가지고 저층대에 사는 사람들 또 먼저 여름 장마 지나고 나서 그새 또 집이 잠겨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 이름 밝힐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 요한 웨슬리가 그런 얘기했죠. 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근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악착같이 세상 방법으로 막 그렇게 막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되고, 정도로 깨끗하게 성실하게 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주를 위해 멋있게 써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 더 많은 거 받았을 때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건 당연한 거고, 내 참에 차고 넘칠 때, 그 복음성가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내 지경을 넓어서 내 그 옆으로 주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확산됐어. 힘들고 어려운 이때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증거하게 해 주셨어.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또는 아예 구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러죠. 마땅히 구해야 될 것도 구하지 못하는 우리, 어떤 일이 올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을 예비하시는지 모르는데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그 선하신 뜻대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가정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소서. 목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교회 37주년 38주년 돼서 우리가 힘든데 어려울 때 그 여기 교회 사진 있죠. 옛날 여기 처음 공사 시작한다고 삽뜨는 흙 푸는 거 삽뜨고 흙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무심천에 가서 청주를 성시하게 해달라고 지하실 내려갈 실로암 내려가는데 보면 사진 있잖아요. 10,000명이 모여서 밤중에 기도하던 것도 있고 그래 예전엔 그렇게 했었지.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못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그가 주님이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들 주님이 이루어주셔야 돼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거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한 주간 삶도 주님께 맡기고 사업장도 주님께 맡기고 가정도 자녀들한테 맡기고 믿음 없어서 안 나오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이름을 위해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먹는 대로 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둘째,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맞는 얘기죠. 세 번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 행복과 성공이 있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만큼의 은혜와 복이 있었다.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내가 믿는 만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커야죠. 믿음이 좋아야죠.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신 것처럼 주님 보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개소리의 계측을 받으면서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내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 때문에 내 자녀가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백부장이 너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저가 살게 됐다.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뭐예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이로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기만 하라.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시는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은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여 주셨어. 병든 나의 몸과 마음을 육신을 고쳐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어서 성령을 불어넣어서 그들을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에 주여 제가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전군 전사로 지켜보아여 주셨어.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겨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